제5장 복음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조지 루카스는 영화 스타워즈의 성공을 믿지 않았다. 그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의 마지막 부분이 촬영되는 동안 그것이 대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내가 전하는 설교 90%는 처음에 전혀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 조지 루카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영화사들도 스타워즈가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폭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영화 관람객들의 생각은 달랐다.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은 1977년 5월 27일에 개봉되었는데 그 주간에 스모키 밴디트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자녀들에게 그 영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라. 그 영화에 사용된 폰티악 파이어밴드 트랜스암은 현재 내슈빌의 컨트리 음악 명예전당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기뻤지만 나의 자녀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스모키 밴디트는 개봉한 주에 270만 달러를 벌었고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은 250만 달러를 벌었다. 그런데 당시 스모키 밴디트는 386개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그러나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은 단지 43개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두세 번 다시 보았을 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려왔다. 2016년이 되자 스타워즈 시리즈는 무려 3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캐스 선스타인은 스타워즈로 본 세상이라는 칼럼에서 국민 총생산이 스타워즈의 총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가 100여 개국이나 된다고 밝혔다. 당시 10살 소년이었던 나는 레이아 오르가나 공주가 홀로그램을 통해 오비완 케노비에게 보낸 구조 메시지야말로 우주의 생사를 결정할 중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도와줘요 오비완 케노비, 나의 희망은 당신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10살 소년이었던 나는 기꺼이 목숨을 바쳐 대의에 투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말은 나의 심금을 울렸다. 아름다운 레이아 공주가 위기에 처했고 태양이 두 개인 사막 행성의 뒷면에 머물러 있던 오비완이라는 이름의 남자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레이아 공주의 말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의 절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2016년에 레이아 공주 역을 맡았던 캐리 피셔가 사망한 뒤에 그녀가 남긴 스타워즈의 가장 위대한 장면 10개가 미국의 음악 잡지인 롤링스톤에 게재되었다. 어떤 것이 그 목록의 1위를 차지했을까? 다음의 인용문을 읽어보자. 그것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창고에 있는 R2-D2가 그 신비로운 말을 거듭 반복하며 보여준 작은 청색 영상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리지널 스타워즈 3부작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마법적인 주문, 즉 절박함과 영웅주의, 낯선 이름의 구원자들, 머나먼 은하수 전체만큼이나 큰 한판 승부를 암시하는 의미를 지녔다. 그녀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독백을 말하듯 조지 루카스의 특이한 상상으로 그려진 세계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냈다. 제국의 압박을 받는 은하계를 자유롭게 할 유일한 희망은 제다이의 힘이었다. 루카스가 설명한 대로 스타워즈 같은 판타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 곧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 참된 모험담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험담에는 포스나 밀레니엄 팝콘이나 추바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모험담도 절박함과 영웅주의, 낯선 이름의 구원자들, 머나먼 은하수 전체만큼이나 큰 한판 승부를 약속한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싸운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검으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다. 이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제국이 지닌 힘은 막강하다. 죽음의 별에 있는 그의 감마선 총구가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의 오비완 케노비는 누구일까? 누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인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나의 아내는 내가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내가 긍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태어난 밤에 타투인 행성에 있는 두 개의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번 장은 조금 놀랍고 기이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남동아시아에서 13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나로서 너무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전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나는 큰 실망에 빠졌다. 여기서 거의 아무런이란 말은 사실상 전혀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말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내가 해외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단 2뿐이었다. 그 2사람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일이 그들의 믿음과 함께 모두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전했고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다. 나와 방을 같이 쓰던 동료 선교사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억지로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불필요하게 너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우리를 지도하던 간사에게 불평을 토로했다. 만일 선교사역이 정신없이 서두르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그 도시는 벌써 사도행전과 같은 수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내가 복음의 씨앗을 아스팔트 길 위에 뿌리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마음이 들어 일찍 집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키스 아이텔이라는 이름의 나이든 선교사가 나를 한쪽으로 불러 세우더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할 이유를 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으로 수평선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천천히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심지어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제다이의 힘이 숲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교사의 힘은 별들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루크처럼 요다의 깨우침이 주어지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이텔 박사는 그리어 선교사, 저것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과 똑같은 하늘입니다. 저것이 바로 그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저 별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그리어 선교사 자신도 역시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 별들을 보세요. 저 별들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 곧 그리어 선교사와 나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저 별들을 보면서 미래를 보고 우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어 선교사, 지금까지 이곳에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은 힘듭니다. 사실 그리어 선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시나 현재나 똑같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통해 수많은 백성과 생명을 일으키셨다면 분명히 이 도시에 사는 무슬림의 마음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밤하늘에 있는 별들 속에 그리어 선교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어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어 선교사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의 약속이 나의 희망이다.
나는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지역에서 폭발적인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른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신비롭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단번에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준다. 그는 짧지만 지극히 아름다운 이 시편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영적 깨달음을 묘사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저자는 5절과 6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관해 말했다. 이 말은 사역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사역 방식이다. 이스라엘에는 사막지대가 많다. 시편 저자는 땅이 너무 건조한 탓에 씨앗을 심고 나서 하나씩 일일이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런 일을 하려면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종종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웃과 교사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물을 주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름지게 해야 한다. 수확하기까지 오랫동안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 노아를 잠시 생각해보자.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일컬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우리는 때로 창세기에서 노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후 곧바로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틀 뒤부터 비가 쏟아져 내린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다. 만일 노아가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일할 때부터 홍수를 예고하기 시작했다면 지금까지도 이제 곧 홍수가 날 거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참으로 놀라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셨을 것이 틀림없다. 나는 승차 구매 매장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도 잘 참지 못한다. 패스트푸드니까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노아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했다. 그러는 동안 줄곧 이웃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100년이 지나도록 회심자가 아무도 없었다. 노아를 성공적인 설교자로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충실함의 본보기로 내세운다. 노아와 그의 충실한 믿음의 수고를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잠시 생각해보자. 그는 심지어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에게 그의 선교 열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캐리는 1793년에 인도로 떠났고 그곳에서 전력을 기울여 일했다. 첫 번째 회심자가 나타나기까지 무려 7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의심에 사로잡혔을까. 아마도 그들의 말이 맞았어.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올랐을 것이다. 로버트 모펫은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다. 그는 선교지에 가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그와 그의 아내가 10년 동안 충실하게 사역했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모펫이 일했던 곳에서 3년이 더 지나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회심자가 120명으로 늘어났다. 만일 그들이 9년만 일하고 사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 틀림없다. 친구여, 초자연적인 노력과 충실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도니람 저드스는 또 하나의 본보기다. 그는 최초의 미국 선교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버마에서 일한 지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마웅나우라는 이름의 첫 번째 회심자가 나타났다. 저드스는 마웅나우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무런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웅나우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버마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다고 믿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즐거운 확신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올린다.